아모스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셀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요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아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히 패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가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방금 읽었는데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들이 읽게 되면 무슨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찾아라. 왜 찾아야 되는가? 살기 위해서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리고 성문이라는 것은 성의 입구죠. 입구에서 반포되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악을 이렇게 여기 보면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성문에서 모든 재판이 이루어지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재판을 하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은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기를 원하느냐 살기를 원하느냐.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외치는 그 외침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이라는 겁니다. 이 악의 기준은 율법이죠. 그 율법에 근거해서 이들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뭘 찾느냐? 여기에 보면 4절에 보면 그 베델도 나오고 길갈도 나오고 브엘셀바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베델, 길갈, 브엘셀바 아주 그 자신들의 조상들이 유명한 장소로서의 지명이죠. 이곳에서는 본래 하나님의 그 베델 같은 경우에는 야곱이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이후에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난 뒤에 잠에서 깨어 돌단을 쌓은 곳이죠. 하나님의 집이었고 그 다음 이 브엘셀바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지점이었습니다. 그 땅에 그랄 왕 브엘셀바와 언약을 맺은 지점이죠. 맹세의 우물, 일곱 우물 그 지역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길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건너기 전입니까? 거기에 뭘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 곳이 길갈이에요. 근데 이곳을 이들은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우상숭배로 만들었어요. 우상숭배 장소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지순례. 그러니까 어떤
설악산 그 아래쪽에 가면 한경재 목사 긴영관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곳이 성지순례예요.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면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게 별거 아니겠죠. 한 100년, 200년 흘려보세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지역들이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 지역이라든가 온갖 곳에 성당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곳이 성지가 돼요. 거기에서 뭐 하는가 하면 기도하고 바라고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다 어떤 내용일까요? 정한수 한 잔 떠놓고 비는 것과 똑같아요. 그 통곡의 벽에 기도문을 막 붙이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다 뜯어보면 무슨 내용일까요? 절간에 가서 기도 제목 올리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에서 감사한금 하면서 거기에 기도 제목 올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베델, 길갈, 브엘셀바 이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조상과 나타나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장소로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곳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비단 언약을 받은 북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리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뭔가 장소가 있거나 뭔가 사람이 있으면 그곳을 인간은 성지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실제로 그렇잖아요. 터키 같은 데 가면 사도 바울이 다녔던 그 지역들도 다 성지가 되죠.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막 마음이 뜨겁고 이렇게 한다는데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돌멩이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를 부여하죠 계속. 그러면서 이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에 가면 여기서 재판을 받았고 아레오바고 그 돌비 있거든요. 아테네에 가면 거기에서 설교를 했고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곳에서 목사들이 올라서 본 겁니다. 저도 사진 찍어봤거든요. 그 사진이 어디 간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뭘 구하느냐라는 겁니다. 살기를 구했거든요. 사실은 베델과 브엘셀바와 이 길갈에서 그들은 살기를 구했어요. 그래서 살기를 구할 때 그들이 하는 행위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어떤 일일까요? 악일까요? 선일까요? 선이죠. 왜 선이 됩니까? 이미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선을 위해서 하는데 그 선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나를 위한 게 선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우상숭배하는 모든 일들이 선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살기를 위하여 여호와를 찾아라. 선을 찾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들을까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했습니다.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여호와를 버렸느냐? 이 지명들을 보세요. 모두가 다 유명한 예배당이 세워진 곳이에요. 표현을 하자면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곳에서 말씀 듣는데 저주가 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들 있잖아요. 10만 명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 가서 한다고 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악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겁니다. 그들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의 외침을 보게 되면 살기 위해서라고 외치죠.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도대체 살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사는 일이라는 겁니다. 선을 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죠. 그러면 그들이 이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 활동할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상황 자체를 들여다보면 아모스 선지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이 이 선지자의 외침을 들여다보면 선지자의 외침을 자기 조상들이 안 들었습니다. 왜 안 들었냐 할 때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순종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순종 안 하는 이유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들은 살기 위해서 선을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고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라. 성문에 공의를 세우라 할 때는 이들이 볼 때는 이게 안 맞아요. 자기들의 어떤 그 생활 습관.
안 맞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선지자의 말이 안 들리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 명확하게 들리는 겁니다. 아, 이 조상들이 율법의 근거에 외치는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의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긍휼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공로를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 피공로를 담아서 법을 집행하게 돼 있어요. 피공로가 빠져버리니까 뭐만 남았겠어요? 애굽 정신만 남죠. 애굽 정신의 특징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왕이 애굽 정신의 표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강팍에 그걸 보이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생각을 지금 아모스가 외치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베델과 이 브엘셀바와 길갈을 뭘로 만들었냐 할 때 우상 숭배 장소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까지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수준을 얕보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목사들이 이 본문을 갖고 공의를 행하자 이렇게 외치면 누구 수준이에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하나님을 찾자,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외치죠.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갖고 그 외침이 누구의 외침이냐? 바리새인의 외침이고 그 바리새인의 외침은 곧 악마의 외침이죠. 저거 아버지가 마귀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요. 말씀을 대하는 방식이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된 입장에서 말씀을 대하거든요. 아모스 선지자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 당시엔 성신을 받았는데 성신을 받아서 외칠 때 성신과 성신의 만남이 돼야 되는데 이 외침이 말과 말의 만남이죠. 말씀과 말의 만남이죠. 그들이 듣기에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에는 말로 들리고 설사 이 말이 옳다 하더라도 그들은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선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옳다고 아는 거하고 그게 순종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인간의 몸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가령 이런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에 있는 탕자교회 어떤 분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이제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여기 뭐 어깨 결대랑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뭐 며칠 안에 이렇게 전체 검사하면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이제 이제 나온대요. 결과가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만 됐으면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남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야, 피공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너무 기쁜 복음이잖아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나에게 이 암이라는 것이 닥쳤고 이 전이가 됐다 칩시다. 예를 들면 곧 이제 뭐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어차피 죽을 건데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렇게 다루다가 그 한평생 살아온 아마 지금 60조금 넘으신 것 같은데 일지를 쓰면 소설이 나올 것 같아요. 충분히. 워낙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지고 각자 다 그렇잖아요. 들어보면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평이한 인생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피를 전가하기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게 되냐고요, 제 말.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처음 여기 왔을 때 이 복음을 들은 분이 아마 이 강의 들을 수도 있는데 그분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이제 성경부 끝나고 집에 갔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이제 의사들은 죽는다 그랬어요. 병명을 못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동네 여러분 같은 그죠?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이제 전도사가 이제 이분이 그 교회를 완전히 엉망 만들었거든요. 청년들을 다 끌고 나와버리니까.
그냥 난리 났어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봐라, 네가 지금 이 주의 사자를, 그때는 지금은 목사인데 주의 사자를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이렇게 하니까 저주받지 않았느냐 막 이제 해댔대요.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 복음을 이렇게 알게 된 것에서 감사하니까 죽어도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한 20년 만에 지금 제가 다시 또 보는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관람용이 아니니까 휘말리게 한 것을 감사합시다. 이러니까 그게 복이라고 하니까 아멘이라 나왔어요. 이건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관람자가 되는 것과 실제는 다르거든요. 방금 제가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했을 때 선을 알아요, 이 사람들도. 근데 전체가 어디로 갑니까? 돈을 사랑하면서 가잖아요. 목사님도 그걸 잘 아시잖아요. 신학교에 가면 원래 어떤 마음으로 가요? 정말 말씀을 알아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가잖아요.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왜냐하면 목사 돼가지고 왕노릇하고 싶어서 신학교 가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한 99.9%고요. 그중 0.1% 정도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말씀을 알고 싶고 해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뭘 배웁니까? 어떻게 하면 왕노릇하는가를 배우거든요. 가르치는 사람도 보면 본문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어요. 교수들도 그냥 자기 견해를 밝힐 뿐이고, 이게 아니면 안 된다, 목숨 걸고 외치는 교수는 없어요. 목숨 걸고 외치면 쫓겨나기 때문에 견해를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학교라는 자체는 학문을 논하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을 선지동산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선지동산일 하는데 선지동산이 되면 이거 아니면 끝이에요. 피 아니면 끝이에요. 왜냐면 피만 생명이 있잖아요. 피도 있는데 다른 것도 있어, 뭐도 있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선지동산인데 그 선지동산에서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선악은 잘 가르쳐요. 뭐가 옳고 뭐가 성경의 해석이 이렇고 저렇고를 가르쳐요. 맞는 이야기를 다 가르치는데 최종적으로는 큰 교회가 대빵이에요. 큰 교회 목사가 가끔 경건에 오면 사람들이 다 굽신하죠. 왜? 거기에서 후원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교회 목회하는 목사들도 옳고 그름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알아요. 목사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화가 낼 거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설교할 때 이미 이렇게 나오다가 자기가 컨트롤을 해요.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쁠 거야. 이 말을 하면 이 사람 교회 안 올 거야.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한마디만 참으면 이 사람은 11조 계속해서 한 1,0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11조 한 50만 원만 해도 그 사람 나가는 걸 우리는 못 견딥니다. 목사들은. 5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한국 돈으로. 10만 원은 좀 그렇다 칩시다. 그거는 거의 뭐 푼돈이라 칩시다. 뭐 치는데 부조에도 10만 원 하잖아요. 어쨌든 뭐 커피 한 잔 먹어도 2만 원씩 하니까 지금 요즘은 두 사람 만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요. 이건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러면 왜 그쪽으로 가느냐 했을 때는 지도 몰라요. 자기는 그냥 교회를 위해 산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배후에 악마가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선악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전체가 그렇게 가는데. 그리고 그렇게 외쳐도 저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니만 맞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나열해버리죠. 병렬해버리는 병렬.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을 볼 때 십자가 안에서 봐버려야 되는데 십자가 하나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나열해버려요. 야, 성경에는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고 뭐 성화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별별 걸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라 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다 나열해요. 성경을 보는 이 안목 자체가 악마적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서를 읽고 있길래 너무 재밌다 그러길래 제가 좀 설명을 했어요. 다니엘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다니엘서를 우리가 조금 이해될 대목은 70일이거든요. 70일에가 왜 그렇게 그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 역사가 어떻게 묵시로 바뀌느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71회가 62일에 7일에 1일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병렬식으로.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나와요. 금신상 꿈이 나오거든요. 금, 은, 동, 철, 흙과 철이 섞여 있는 그 신상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상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눕혀놓으면 역사가 되거든요. 눕혀놓으면 역사가 되니까 그 역사 전체가 아무리 흘러도 이 금신상을 못 벗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흘러서 역사가 지나가잖아요. 물론 주님이 그 시간을 사용하죠.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가 와야 되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묵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그 신상을 봤는데 이 다니엘이 해석하는 방식은 역사의 흐름 속에 끝에 뜨인 돌이 온다 했잖아요. 뜨인 돌이 와버리면 이 눕혀졌던 게 써버려요. 써버리면 이 전체 역사가 죽임당한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해석이 되고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상숭배고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역사 전체가. 제국 전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진나라가 되었던 나가던 삼국 모든 것들이 뭐냐? 우상. 그러니까 유비가 되었던 간호가 되었던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뒷부분에 펼쳐놨습니다. 거의 반복적으로. 펼쳐놓는 가운데 70일을 이야기하거든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마케도니아, 로마 제국까지 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니엘서에. 그걸 읽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읽느냐 할 때는 분명히 다니엘이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70년이 역사가 71회로 바뀌면 그 70년을 71호로 해석을 하게 되면 묵시로 들어가게 되면 십자가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62일에 7일에 한 1회를 세워서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세워서 봐버리면 거기에는 뜨인 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람의 손으로 말지 않는 돌. 사실은 그 돌이 모든 걸 깨지만 돌이 먼저 깨져버리죠.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 죽으심으로 이걸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다 담은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흐름 쪽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구의 안목이에요. 성경을 볼 때 성령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가 병렬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을 나열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열을 할 때 이거는 창세기고 그 다음 창세 전이고 그 다음 예수님 당시고 그 다음 400년 전이고 몇백 년 전이고 다 나열해요. 그 다음 예수님 모시고 그 다음 사도 바울 있고 그 다음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썼고 그 다음 예수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그럼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봐요 성경을? 나열을 해보니까 모든 요소를 다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다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잖아요. 이쪽을 담으면 저쪽이 쏟아지고 저쪽을 담으면 이쪽이 또 쏟아지는데 근데 영이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들어가 버리죠.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나열을 하는 거예요. 왜 나열하느냐?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역사적 성경 해석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설득이. 만일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역사가 왜 필요합니까? 이래 따지거든요. 역사가 십자가 피를 전격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너무 시시하잖아요. 로마 제국 왜 있었습니까? 피 때문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삽니까? 피 때문에 있어요. 그렇게 많은 역사적 위대한 사건들이 그러면 피를 위하여 있었단 말입니까? 그럼 그들이 한 위대한 업적들은 왜 무시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십자가의 원수니까 마귀가 한 짓인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같은 데 가도 알아요. 뭔지. 십자가가 구원인 걸 알아요. 아는데 그것이 효용성이 없는 겁니다. 효용성이 없어요. 구원 용어로는 효용성이 있는데 헌금 이렇게 빼는 데는 효용성이 없어요.
아모스가 외치는데 이 외침에 대해서 말은 맞잖아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럼 상대가 우리 하나님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개념이 다르죠. 저쪽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여호와 이름 속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여호와 하나님 속에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이름 속에, 예수 이름이라면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 속에 뭘 집어넣는가? 부처를 집어넣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면 다 안다 이야기해요. 다 안다 해놓고 기도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절간에서 하는 이야기, 기도가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온갖 정신이 집중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 요한복음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찾아라, 선을 행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철저한 반성을 했어요. 제가 반성과 회개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성을 하게 되면 다시는 그 짓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반성을 하느냐? 얻어 터졌거든요. 애들이 때려도 다시 원래 자리로 가잖아요. 가는 이유는 덜 맞아서 그래요. 동물들을 보면 우리 어릴 때 그 뭐 소나 뭐 이렇게 보면 개나 보면 우리 개 패듯이 때린다 하잖아요. 개를 길들이는 방법은 개 패듯이 때리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것은 동물 학대라 하잖아요. 그러면 개를 교육시킬 때 말 잘 들으면 맛있는 거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주는 건 그건 동물 학대 아니에요? 요즘 다 정신병자 미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요. 그거는 동물 학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돼? 개 패듯이 패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남은 자들이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지금 또 그 앞자에 있고 메시아 왕국이 오면 지금 자기들이 누리는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누리려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친 말씀을 자기들이 이루어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고 선을 찾아야 되고 성문에서 공의를 외치려 했잖아요. 그게 산헤드린 공의회거든요. 그 조직이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유대 땅 전체에. 남은 자 유대인 가운데. 그러하다면 그들은 그러면 여호와를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찾았죠. 그러면 베델, 길갈, 그 베르셀바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사마리아는, 그죠? 그리심산에 물론 성전을 세웠다가 부셔졌으니까 그 지역에서 여전히 지금도 제사 드린답니다. 6월절에 양바치고 있대요. 사마리아 거기에는. 남유다는 예루살렘 뿐이에요. 남유다는 우상숭배 장소가 없죠. 여러분 사복음서를 볼 때 우상숭배하는 장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우상숭배했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로지 성전 중심이죠. 성전 중심, 여호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율법 중심이에요. 꼭 고신척에 그 옛날에 제가 대학생 그 선교단체 SFC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똑같아요. 그 원리. 이 유대교를 알았으면 그런 소리 안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가 될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도 제일 똑똑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 과거를 잘 알아요. 분석을 잘 하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근거해서 그래 우리가 이전에는 악을 찾았기 때문에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그 북이스라엘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남유다 백성으로서 남은 자로 만드신 것은 악을 찾지 말라고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선을 찾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기 위해서 찾으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 빠지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선을 찾고 악을 구하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목적이 뭔가 하면 그래야면 살리라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나빠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그게 뭐가 나빠요?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를 자랑하면 천국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게 뭐가 나빠요? 나쁘죠? 뭐가 나빴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면 그 다음 뭐가 있다고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같은 원리거든요. 그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 예수를 믿었어요. 그게 지옥 갈 일입니까?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에요? 아니죠.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를 찾는 길이야말로, 찾는 것이야말로 너희들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고 찾지 않으면 불심판당한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들은 여호와를 찾은 거고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혈통 부분도 그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죠. 엄마 중심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의 수백 년 동안 흩어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선을 찾았고 악을 멀리했고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정답을 갖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서 우리 지난주 했던 걸 조금 더 얘기하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묻잖아요. 네가 누구냐? 선지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을 할까요? 조금 이렇게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요. 자, 이들이 지금 선을 행하면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했죠. 그 살리라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재밌어요. 이게 선을 행하면 살리라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찾겠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우상숭배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우상숭배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 했잖아요. 자기를 믿으려 했으니까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죽인 거예요. 우상숭배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살기 위해서 했는데 살기 위해서 한 그 행위가 최종적으로 어느 자리까지 가버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지금 이들이 판단자의 자리에 가 있잖아요. 네가 뭐냐?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는 것은 아모스는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고 여호와를 찾아라 했는데 이들이 말씀대로 지켜내니까 어느 자리에 딱 올라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요한조차도 네가 누구냐라고 묻죠. 자기들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그 선지자의 외침을 받는 자의 위치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위치인가 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오더라도 자기들이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이 태도 자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고 율법을 주신 이유고 선지자를 보낸 이유입니다. 죄아래 가두기 위한 거죠. 그들은 자기가 악마의 자신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성령 받지 못하면요 자기 주제를 파악 못해요. 자기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말씀에 대한 정답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실 때 내가 아는 선지자를 보낼까요? 모르는 선지자를 보낼까요? 모르는. 구약에는 몰라봤잖아요. 이제는 알아본다는 겁니다. 알아보는 선지자를 보낼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수준도 높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모스 선지자 플러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북이스라엘을 함께 갖고 있어요. 그 경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 수준을. 말씀을 안 듣는 북이스라엘 백성,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들,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를 가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누가 외치는 아모스가 외친 거예요. 외쳤는데 이들이 안 들었어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다 순종해버려요. 해버리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뛰어넘은 거예요. 뛰어넘어서 그들은 길갈로 안 갑니다. 브엘세바로 안 갑니다. 어디로 가요? 오직 예루살렘에만 가요. 이런 게 참 재밌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우리 이번 주 볼 건데, 이들이 우리가 전에 누가복음 24장 끝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갔잖아요. 이게 참 반전입니다. 성전에만 가는 거예요. 다른 데 안 찾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그 유대인들 남은 자들이니까, 남은 자라고 돼 있으니까 성경에 선지자도 자기들은 남은 자가 확실해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돌아왔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리와 창기처럼 산다면 그건 남은 자가 아니고 그들은 이미 열외의 족속이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세리요한이 제시했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죠. 거짓거리 버리고 강포를 행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세리요한이 외치고, 자기들은 그 세례 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세례요한보다 수준이 더 높아요, 낮아요? 높죠. 왜 높아요? 세례요한은 기꺼이 외치는 게 뭡니까? 옷 두 벌 입는 자는 나눠주고 강포를 행하지 말라, 이런 얘기잖아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안 해요. 살아요. 이미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다 해요. 남의 것을 넉탈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요. 자기들은 율법에 저촉됨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자기들 향해서 외치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외쳐도 자기들은 회개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네가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할 때 이 질문하는 이들의 배경이, 지금 제가 아모스 한 부분을 이렇게 끌고 와서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은 이 선지자의 외침을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았을 뿐이고 살기 위해서 선을 구했을 뿐인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게 선악과의 위력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정녕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 열매를 먹었는데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는데, 실제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먹으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버렸어요. 선악과는 인간하고는 원래 관련이 없어야 돼요. 인간이 먹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갖고 계셔야 돼요. 심판주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할 분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선을 택한 겁니다. 선을 택하여서 사는 상태에서 세례요한이 등장하니까 네가 누구냐고 묻는 모습 속에서 이 악마가 말한 대로 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 아모스 시대에는 선을 행하고 악을 취하지 말라 했을 때 그들은 악을 행했어요. 율법대로 안 살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길갈과 브엘세바가 베델에 가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잡신을 섬긴 거예요, 표현을 하면. 그런 우상숭배를 한 것이 악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불심판받을 이유입니까? 아닙니까? 이유가 맞죠. 그러면 그와 정반대로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아모스가 외치는 그 외침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들을 필요 없잖아요. 이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아모스가 오면 손잡고 악수하자는 거예요.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외치고 심판하자, 이쪽이거든요. 그게 제자들이잖아요. 주의 나라 예배하실 때 한 자리 달라.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잡혀니까 제자들이 화가 엄청 나잖아요. 그런 생각을 이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말씀대로 살고 있고 누가 봐도 선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다 했잖아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자꾸 이 얘기하는 이유가 주님의 안목과 우리의 안목을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하고 다시 주님의 안목을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수준에 가는가 하면 딱 유대교로 가요. 우리가 해석하는 게 다 유대교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유대교가 나오는 자리에 주님의 해석이 나와요. 유대교 해석이 안 나오면 주님 해석이 안 나와요. 6이 안 나오면 0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 하면 선을 행합니다. 율법대로 살죠. 성문에서 공의를 세웁니다. 그 공의를 세우는 방식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세운 거예요. 자, 극과 극이죠.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물론 이 어중이 떠중이 빼고요. 항상 대표자들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표로 놓으면 됩니다. 그들의 의는 정말 이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정도로 인간이 끄집어낼 수 있는 최고의 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아모스가 만일에 성령을 안 받았다면 이 자리에 오면 외칠 게 없어요. 아모스가 오면 외칠 게 없어요. 그런데 아모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그러면 그 아모스의 외침이 누구의 외침이죠? 예수님의 외침이죠. 예수님의 외침이 되면 그 예수님의 외침은 어떤 의미로 다가가요? 모든 인간을 제 아래 가두고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자로, 달리 말하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으로서의 선포예요.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이 두 가지 내용이 지금 같이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구약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베델이나 길가나 블레셀바에서 우상 숭배를 한 그 악한가. 그 다음 예수님 당시에 오로지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고 성전에서만 제사 드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사는 이 모습, 이 둘 다가 악한데 이걸 아까 제가 다니엘 이야기할 때 이걸 엎치라 했죠. 엎쳐놔야 죄가 나와요. 이걸 분리해버리면 어떤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들은 악했는데 이들은 악하지 않게 살았다. 근데 악하지 않게 살았는데 어떻게 규정을 내리는가 하면 이들은 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외식했다는 것은 11조 하더라도 전심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인터뷰 해볼까요? 전심을 하는지. 일반 교회에서 11조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이것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해서 드린다고 해요. 물론 복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전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쁨으로 해요. 저희 엄마도 그랬어요. 없는 돈에 11조 할 때 뭐 복 받는다 이거는 모르겠고요.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 거는 무조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살에 옛날에 성미 거룩한 살 이렇게 갖다 바칠 때 우리 해먹을 살도 없는데 아니 아침마다 퍼놓는 거예요. 누가 봐도 순수하고 전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거예요. 외식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외식한다는 거예요. 영이 육을 지금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식한다는 이야기와 달라요. 개념 자체가. 예수님이 외식한다 하면 인간은 뭘 해도 외식자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구약의 이 선을 찾지 않고 악을 찾는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우상 장소를 찾았잖아요. 여호와를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았잖아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악한데 이들은 그걸 안 하잖아요. 자기는 안 하는데 그 뒤에는 하는 게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따로 분리해서 보면 안 돼요. 같이 하는데 이들은 그게 같은 일이라는 걸 몰라요. 선을 찾아라 악을 행하지 말라 했을 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을 행하면 이게 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선악 전체가 악이 돼요. 이 얘기가 되어져야 그 다음 바울 서신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 얘기하다 넘어갔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울 서신을 해석을 할 때 이들은 순종 안 했고 악을 행했고 우상을 찾았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지만 외식으로 찾았고 그러면 바울 서신으로 가면 우리는 전심으로 찾자 이렇게 나와요. 논리가 그 얘기예요. 그 전심으로 우리가 찾을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가지고 전심으로 찾을 수 있다 이래요. 성경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난다 했거든요.
내게 대해서 전한다 했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봤잖아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그 글들 모두가 다 시편에 대한 글들이 내게 대해서 전한 건데 그 내게 대한 이야기가 어떤 얘기예요? 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부활이 있지 않는데 부활이 있죠, 분명히. 근데 부활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이 십자가를 증거하거든요. 독특하죠? 부활한 주님이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데 부활한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잖아요. 뭐만 자랑해요? 나는 부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논리가.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주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주가 되신 분이 어떻게 자기의 주됨을 증거하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증거를 해요. 죄를 갖고 주님 자신의 긍휼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게 그 세례요한에게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이 그냥 네가 누구냐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깔아버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다. 왜? 선지자가 외쳤기 때문에. 그 외침을 안 들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찾았다는 겁니다. 선을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으니까 우리는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살았다는 게 끝이 아니에요. 살았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말씀 속에 휘말리게 되니까 자기들을 주의 자리에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네가 누구냐라고 묻거든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잖아요.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표적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믿으려면 자기가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죠. 이런 겁니다. 공식만 알려주면 풀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풀 줄 알아야 문제만 내면 제가 풀 수 있습니다 하면 공식을 알아야 풀 거 아니에요.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것은 공식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행사하고 있다고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 책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질문을 할 때 왜 질문을 하느냐, 이게 흔히 우리가 목사들을 만나면 어느 신학교 나왔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왜 물을까요? 같은 신학교 나온 사람 찾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신학교가 허가받은 신학교, 비허가받은 신학교 너무 많아요. 뭐 확인했지만 목사도 안수 아무나 주잖아요. 지금은 단기 코스 6개월 돈만 내면 돼. 3년치 돈만 내면 목사서 줘버립니다. 그런 걸 묻는 거예요. 묻는 이유가 족보를 따지겠다는 거거든요. 족보를 따지면 그냥 정규신학교 안 나온 사람은 그거 절대 안 묻죠. 그 정규 나온 사람들은 그걸 물어요. 왜? 네가 하는 말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지 물어보자. 제가 우리 장로님 처음 만날 때 여기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날 때 같이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김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계실 텐데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두 분이 막 얘기를 하길래 무작정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누는 얘기가 제가 아는 목사들 얘기를 하길래 그 옆에 있는 목사가 장로님은 자기 복음 전하려고 나를 앉으라 하고 근데 그 목사가 당장 묻는 게 당신 뭐요? 이래 물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관심 있으면 빨리 앉아라 이럴 건데 근데 하도 이런 일이 많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입니다 하니까 어느 신학교 나왔어요? 이러니까 제가 어디 나왔다니까 그러면 앉으세요 이래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학교 이름에 따라서 대화 상대 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항상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자꾸 묻는 이유가 이 글을 쓸 때도 이 논문을 쓸 때도 다 그걸 달아야 되거든요. 각주를 다 달아야 돼요. 이 글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정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다 설교를 카피하는 것 같아요. 지금 목사들이 설교를 거의 다 카피하거든요. 자기 설교 못해요.
설교하기 어렵잖아요. 목사님 맞죠? 설교하기 되게 어려워요. 쉬울 것 같죠? 설교 만일에 한 주에 한 번 하면 그래도 좀 덜해요. 52분만 하면 되니까. 근데 수요일에 있으면 몇 번이에요? 104번이죠. 근데 새벽기도 있다 칩시다. 365일이잖아요. 365번을 해야 돼요. 설교를. 그럼 매일 설교를 쓴다 쳐보세요. 사람이 그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 TBS의 유서강대 김호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보수 쪽은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 사람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그 유서강좌를 하거든요. 토요일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5일 동안. 그러면서 또 자기 방송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거기는 그 동네는 새로운 게 계속이잖아요. 정치적 그 요소가 계속 바뀌잖아요. 추미애 들었다가 누구 들었다가 누구 들었다가 조국 들었다가 계속 바뀌니까 계속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어렵거든요. 지금이 어떤 사이트가 유행인 거면요. 아마 제 설교도 그럴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제 설교도 많거든요. 설교를 다 모아가지고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목사들이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뽑아가는 겁니다. 근데 교인들이 뭐 검색하겠습니까? 그 검색하다가 걸리면 이제 고발당하는 거예요. 지난번 어느 교회 목사처럼. 그리고 어떤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목사들이 설교 준비하기 어렵잖아요. 놀기 바쁘니까 설교 준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설교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돈 받고. 나 그런 거 요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 탁 만들어주면. 설교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성경 자체를 어렵단 말입니다. 아까 그 얘기죠. 신학교를 할 때 정말 복음을 그 얘기입니까? 어디 갔어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거, 왜 묻느냐 할 때는 정통성을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복음은 누가 전해요? 주님이 전하죠. 성령께서 전하죠. 분명히 가르치거든요. 주님이 친히 전하신다고. 근데 성령께서 전하신다고 해놓고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성령께서 전한다면 성령은 없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 전하잖아요. 사람이. 마치 사도행전 3장 똑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 예수 이름으로 이르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할 때 네가 했지 않냐 할 때 우리가 안 했다니까.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똑같아요. 신학교도 똑같아요. 목사들도. 그 주님이 전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를 잘해야 예수 믿고 자기가 설교를 명확하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한다 명확하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성령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기준이 돼요. 십자가입니다. 이것도 기준이 안 돼요. 잘. 왜냐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또 많은 기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완벽한 명확한 기준은 신학 체계예요. 신학입니다. 신학. 칼빈의 어느 쪽, 뭐 쪽, 뭐 루터 쪽, 뭐 이렇게 이제 교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조직신학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신학 쪽에 서 있으면 당신의 설교는 옳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묻는 것도 똑같아요.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네가 누구 스승한테 배웠느냐. 예를 들어 가마리아한테 배웠느냐, 힐렐한테 배웠느냐. 사도 바울의 스승이 힐렐입니까? 그쪽 그 당시에 유명한 그 랍비한테 배웠다면 내가 너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똑같죠. 사람들을 판단을 할 때 이 어린아이라도 복음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어린아이 이별을 통해서도 외쳤잖아요. 어린아이 애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외쳤잖아요. 근데 저들이 볼 때는 저것들이 뭐라고 외치지 이래 들어가잖아요. 예? 애들이 막 오니까 가 애들은 가 했잖아요. 우리는 뭐 알고 오냐 이래 들어가잖아요. 주님이 불렀어요. 천국은 주님이 부른 자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뭔가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뭐 그래야 뭐 덜을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해요? 우리의 예측대로 일을 안 하거든요. 베드로가 바울한테 책망받을 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논리라면 베드로가 바울을 책망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수제자였잖아요. 그 정도 되면 베드로가 바울을 책망해야 되는데 이게 이 사도도 아닌 주제에 사실 그렇잖아요. 실제로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났다 했잖아요. 누가 봤어요? 본 사람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이 얘기하니까 어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올렸는데 어떤 걸 올렸는가 하면 어떤 철학 교수와 학생과의 대화를 올렸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 교수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모양이에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이래 질문을 했어요. 질문 자체가 틀렸거든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 벌써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또라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요. 철학자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예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걸 또 교회가 그렇게 조장해 왔고 그들이 어릴 때부터 다닌 교회가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근데 우상 모르니까 아무튼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봤느냐니까 못 봤다 이야기해요. 근데 왜 믿느냐? 그냥 믿어요. 아니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뭐 잡히지도 않는데 왜 믿느냐 이 얘기를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뭐 내용이 많아요. 대화가. 그래서 학생이 하는 말이 교수님한테 이제 반문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 진화론 믿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죠?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죠? 이 동네는. 그 학생의 질문이, 그럼 진화하는 거 봤습니까? 이런 질문 안 하죠. 똑똑한 학생들은 해요. 그런데 이 교육을 할 때 학생들을 똑똑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 방식이 세뇌의 방식이거든요. 주입 계속 하면서 생각 못하게 해요. 그 수학풀이 할 때, 수학을 풀 때도 이게 창조적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애가 창조적으로 풀어버리면요 틀렸다 해버립니다. 우리 애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자기 방법으로 한번 풀어서 냈어요. 답이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틀렸다 해버립니다. 수학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여러 방법,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공식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뭘 써라 이런 게 없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진화 봤냐고요. 못 봤잖아요. 그 과학으로 이제 증명한다. 예, 그래서 그게 과학이 아니거든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과학으로 증명되려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진화로는 확인 안 되거든요. 이론이에요. 진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과학은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돼요. 그냥 이론일 뿐인데 이론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음 체계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답변을 잘했어요. 아마 이 정도만 들어도 기독교인들이 통쾌할 거죠. 맞죠? 아마 이 정도만 들어도 대단할 거죠. 거기에 뭐가 십자가가 나와요? 십자가가 없어요. 거기는. 십자가 없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철학적 이론과 이 이론을 갖고 논쟁한 것 뿐이에요. 이게 창조론, 진화론 똑같은 논쟁이에요. 무슨 얘기하다가 일로 갔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들이 질문을 할 때 질문하는 그 자리가 주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죄인이 된 적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율법을 주시고 그 역사 속에 힘몰아 넣어서 지금 이러한 어떤 결과를 주님께서 도출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딱 세워버리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나만 섬기라 얘기입니다. 자기한테 복종하라는 얘기거든요. 내 밑에 들어오라는 얘기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내 밑에 들어오라는 거죠. 말이 좋아 왕을 세우는 거지. 누구를 위한 왕이었습니까? 나를 위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자기를 위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이 왕의 종이 된다고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좋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왕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주님이 오시면 진짜 종을 만들죠. 정말 재밌는 거예요. 이런 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인간의 죄를 그대로 끌고 와서 그 죄성을 갖고 주님이 원래 이루고자 하는 아들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금 담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네가 누구냐 물으면서 자기 자신의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걸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못 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네가 누구냐 백날 이야기해도 얘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일들은 똑같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아모스 선지자를 선지자로 안 여겼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 세례 요한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안 여겨요. 물론 많은 민중들은 가난한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로 여겼죠. 여겨도 소용없어요. 구약에 속했기 때문에.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은 회개 안 하잖아요. 회개할 게 없어요. 왜?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리와 군인들은 회개할 게 많잖아요. 그럼 회개해버리면 어느 자리로 가죠? 회개 다 했잖아요. 넉탈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똑같아지죠? 그 바리새인과 똑같아지잖아요. 그 평준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모두를 다 누구로 만드는 거면 바리새인 만드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네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걸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들어보면 성령을 받았으면 영은 영으로 통하게 돼 있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그 영을 영으로 받아야 되는데 영을 육으로 받게 되면 이해를 못하죠. 기껏해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만났을 때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어 어떤 육의 사람이 성경을 잘 안다 칩시다. 그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십자가 복음도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나 성경 잘 몰라요. 십자가밖에 안 보입니다. 이러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자식 그것밖에 몰라? 그건 초짜야. 그 성경을 갖고 풀어내야지. 목사들이 그렇게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고마운 게 아니고 자기의 지식을 내세우는 거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뒤에 가서요, 이제. 26절에 보면